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49장 앞부분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왔고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레아의 아들들 중 유다까지 출생 순서대로 등장했지만 스불론과 이사갈은 순서가 뒤집어져서 언급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5째 이사갈이 6째 스불론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스불론은 해안 지역을, 구체적으로 시돈 근처까지를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스불론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스불론이 지파의 경계를 넘어 해양 지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해상교역을 통해 경계를 확장한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일하지 않고 그저 쉴 곳을 바라보며 안식을 가져다 줄 아름다운 그 땅만 소망하다가 결국에는 누군가의 압제를 받아 고통을 당하며 사는 처지가 됩니다. 강한 힘이라는 축복을 주셨으면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뜻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안식과 평안의 날을 주시기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원수의 압제 아래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파는 재판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단지파 출신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장면에서 성취됩니다. 17절에서는 단을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 묘사합니다. 이 뱀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는 힘은 약하지만 꾀를 사용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단지파가 처음에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북쪽 라하스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비로소 한 지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는 장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에서는 야곱이 갑자기 독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는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단지파로 인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사건 등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서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외치는 말입니다. 이는 단지파뿐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갓지파는 여러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고 패배하는 듯 보이지만 다시 역공해서 싸우는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 풍족한 복을, 왕의 식탁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에 비유됩니다. 이는 그들의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2에서 26절에서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선언됩니다.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돌아갈 두 몫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와 같습니다. 이 가지는 담을 넘었습니다. 한계를 넘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11번째 아들로서 육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획득했음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형제들 중 탁월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시오 목자이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주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기계적인 것이 아님을, 운명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저주를 딛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묘사됩니다. 이리와 같은 베냐민은 오전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눕니다. 후대의 베냐민 지파는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서 구약의 사울 왕과 신약의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이리와 같다는 말씀 역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빼앗고 움키려다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리와 같이 빼앗고 움키는 자로 시작한 바울은 이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움키는 자가 되어 끝까지 충성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모든 저주는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간략하게 한마디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저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성품과 기질이 다르고 주어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선지자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 자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주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12 아들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의 장점과 약점, 외면과 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나 자신을 노출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장점이고 자랑거리였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깨닫게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무시당하던 요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점과 죄악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너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라.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축복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향한 분노로 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공감하는 성품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실수를 연발하게 만드는 급한 성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추진력과 도전정신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느리고 답답한 성격이 게으름이 아니라 신중함과 실수를 줄이는 장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빛 아래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고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집하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